요거는 약 올리는 겁니다. 그게 종교요. 그렇죠? 님은 나와봐라. 말도 안 되는 소리요. 늪에 빠진 사람은 참. 그게 특히 불교 이름입니다. 스스로. 요즘 불교도 수련회를 해요. 수련회하는데 보니까 제목이 뭐냐? 인간을 찾자. 그래. 암만 찾아봐라 죄인이다. 아직 인간도 못 찾았냐? 아주 수준도 저 하급을 가야 돼. 인간을 찾아봐라. 하나님 떠나고 인간답게 살자 하는 게 르네상스 아닙니까? 르네상스 이후에 터진 게 뭐죠? 2차 대전. 그래가지고는 인간이 못 살겠거든. 막 서로 간에 인간 하다가 막 싸움이 붙어버리는데 싸움 해결될 길이 없어요. 그래가 나온 게 뭡니까? 실존주의 철학이다. 인간이 뭐냐? 그러죠. 그게 두 가지가 무신론 실존주의고 유신론 실존주의. 유신론 실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뭐냐? 이라는 것이고, 무신론 실존주의는 하나님 없이 우리가 뭐냐? 인간이 도대체 뭐냐? 이게 어디서 태어났냐?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이래 질문하게 된 거요. 암만 질문해봐도 그 질문이요. 너무 계속 질문하면 정신 돌아요. 어쩔 수가 없거든. 늪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 빠져들어간 놈을 보고 옆에서 그래 내가 아예 네 발 조심하라 안 하더냐? 그게 공자이론입니다. 암만 말해본들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옳은 말이지만은 소용없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공자가 미리 조심하고 중용을 지키고 몸 조심하고 눈 조심하고 발 조심하고 그러다 빠져버리거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옳은 말이지만은 그것은 그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말이 못해요. 늪에 빠진 사람에게는 밧줄을 던져주면서 잡아라! 잡을 힘조차도 없어요. 그렇죠? 늪에 빠져가 지금 물 굉장히 묻고 지금 오락가락 하는데 목숨이 지금 떨어질까 말까 1분, 2분을 남겨놓겠는데 야, 줄 잡아라! 잡을 힘이 없어요. 누군가가 완전히 힘이 센 사람이 거기 가서 그 사람을 건져 올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건세에서 절대 못 빠져나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세력을 깨뜨리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지구상과 하늘과 땅에 최고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인간은 절대 빠져나올 수 없으니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위대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설명을 복잡하게 하면 못 알아들을 줄 알고 간단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찌해서 어마어마한 범죄를 했냐? 하나님, 내가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이래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미 죄를 지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랬는데도 아담은 그래도 자존심이 있는지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먹으라 해가지고 내가 먹었습니다. 그때 말만 잘하면 구원받냐? 아닙니다. 말 안만 잘해도 소용이 없어요. 안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두 분도 묻지 않고 하와야 너는 어떻게 해서 먹었냐? 이럴 때 하와가 인연이 죽일 년입니다. 이래야 될 것인데 하와가 또 뭐라고 말했냐? 하나님 내가 안 먹으려고 했는데 사단 족의 뱀 저거 옛뱀 계시록 12장의 옛뱀 사단 저게 자꾸 먹으라고 해서 내가 안 먹었습니다. 할 수 없지요. 그때 하나님이 그래 맞다 네가 죽게 됐다. 길을 열어주마.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이 사실을 믿어라. 지금부터 구원을 받아라. 그래서 계속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가 올 때까지 피를 뿌려라. 양의 피를 뿌리고 그로 말미암아 옷 입어라. 양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봐라. 그리고는 양의 피를 뿌리라.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걸 아시고 우리는 사실은 구원받아 놓고도 넘어지고 구원받아 놓고도 엎어지고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아 놓고도 실수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체질이 연약한 줄 너무나 잘 아시고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를 건지기로 하시는데 그것을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이 너무 감사해서 그 사실을 바라보는 걸 보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듣게 된 우리는 너무너무 큰 축복을 받는데 바요나 시몬아 네가 뭐가 있구나? 복이 있구나. 이를 네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
뭐 때문에 자꾸 양의 피를 뿌리라고 합니까? 하늘나라 갈 때까지 사단은 활동을 합니다. 계속 양피를 뿌리라. 하늘나라 갈 때까지 저주의 세력은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하늘나라 갈 때까지 육신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은 우리를 자꾸만 육의 생각으로 끌어갑니다.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사단은 우리를 자꾸만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메시아 올 때까지 양의 피를 뿌리라.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알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의 후배들 중고등학생들에게 차근차근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자랑할 수 없어요. 여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드디어 이걸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원죄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자범죄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건 좀 이따가 할 얘기입니다. 원죄라고 하는 말을, 이 세 가지 말을 간단하게 말아버리면 한마디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왜 떠나느냐? 죄로 말미암아 떠났습니다. 왜 떠났습니까? 육신 때문에 떠났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왜 떠났습니까? 사단 때문에 떠나게 됐습니다. 도저히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빈손 들고 나가 뭘 붙잡아? 십자가를 붙더니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주소서. 그러니까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여기요 답이 다. 여러분이 이제 막 흥분이 돼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억만지하게 두지 아니하시려고, 우리를 저주 가운데 두지 않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이거는 우리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것을 구약 때부터 계속 설명한 거예요. 수억 마리의 양을 잡으면서. 우리는 도대체 할 수 없는 걸 아시고 우리하고 무슨 의논할 것이 아니고 우리 보고 합의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축복의 문을 열어놓고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사실을 설명하려고 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것을 설명하려고 제단 뿔을 잡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을 설명하려고 누구든지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직도 율법이 뭔가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이 필요 없냐? 아닙니다. 이 사실을 밝히 알도록 만드는 것이 율법입니다. 판사가 사형시키기 전에 네 인마 오늘부터 사형이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법 조문을 대놓고 몇 조, 몇 항 어디에 의해서 사형이다. 그 법 조문을 설명해. 그럼 법 조문이 틀린 거냐? 맞는 겁니다. 법 조문이 나쁜 거냐? 좋은 겁니다. 그럼 그거는 사람을 살리는 거냐? 아닙니다. 지은 제대로 법 조문을 가지고 형을 내리는 것입니다. 너는 사람을 이렇게 죽이니까 너는 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사형이다. 너는 남의 집과 강도짓을 했으니 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너는 징역 10년이다. 율법을 가지고 사단을 알게 하고 죄를 알게 하고 세상을 알게 하도록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줄 너무나 잘 아시고 여기에서 건져내시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큰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해적선 배의 얘기를 했어요. 해적선을 타고 있는 선원은 아무리 착해도 도둑놈이에요. 해적선을 타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양심적이라도 도둑놈이에요. 해적선 타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부지런해도 도둑놈이에요. 이 사람은 밥 먹는 것도 죄요, 잠자는 것도 죄입니다. 왜냐하면 밥 먹고 난 뒤에 도둑질하고 잠자고 난 뒤에 도둑질하고 숨 쉬는 것도 죄요. 숨 쉬면서 호흡을 유지해가 도둑질하고 가만 노는 것도 죄요. 휴식했다가 힘 얻어가 도둑질하고. 아니 이 배에서 내리뿌려야 되지. 이 배를 타고 있는 이상 우리는 지금 수준이 아닙니다. 신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될 것이냐가 아니고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이게 중요해요. 맞습니까?
내가 일을 얼마나 열심히 될 것이냐. 이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내가 마귀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느냐, 나는 법적으로 구원을 받았냐 못 받았냐, 이게 중요해요. 이 사실 깨닫는 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언약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온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너희와 함께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권세나 그 무엇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맞습니까? 목사님, 그럼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떡합니까? 바울이 예수 믿고 사도된 지 17년 만에 고백하기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낼게. 나는 바로 살려고 해 바로 안 살지 왜 자꾸만 넘어지고 내 소생에서 속에서 죄가 나오냐. 아하, 이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되겠구나. 나는 날마다 죽노라. 솔직한 고백을 한 거지. 나는 그거 읽고 나는 초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그래도 내보다 나아요. 날마다 죽노라. 나는요 시간마다 죽어야 돼. 나는 시간마다 죽노라. 너무너무 큰 축복의 불을 열어주시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왜냐하면 이 행위를 가지고는 절대로 못 빠져나와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뭐라? 선물이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왜 이토록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왜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토록 큰 사랑을 주셨습니까? 이 손에 빠져서 죽지 말라고. 여러분의 부모가 어린 자녀가 집을 나가지고 도둑놈하고 돌아다니면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도둑질을 얼마나 했느냐, 그걸 묻지 않습니다. 남의 집에 사탕을 몇 개 훔쳐먹었냐, 그게 관심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도둑질 잘했단 말이 아니에요. 그동안에 빵을 몇 개 훔쳐먹었냐, 그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관심은 경찰이 잡아가지고 도둑질 몇 번 했냐, 그게 관심이 있지. 부모는 그게 관심이 없어요. 맞습니까? 도둑놈 따라 쫄쫄쫄 다니면서 나쁜 짓 하다가 멸망 가운데 너무 고생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때 경찰들이나 보고, 율법이 그거 보고 관심이 있어요. 빵 몇 개 훔쳤냐, 몇 집에 들어갔냐, 도둑질 얼마나 했냐, 관심 있지. 부모님은 그게 관심이 없어요. 네가 도대체 빵을 몇 개 훔쳐먹었냐, 그게 관심이 없고, 부모님 관심은 하나밖에 없어. 빨리 도둑놈 손에서 빠져서 집으로 돌아오라.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올 수 없는 줄 아시고, 당자가 집을 나와가지고는 아버지 준 돈을 다 써버리고 먹을 수 없게 됐습니다. 지음 열매 돼지가 먹는 것조차 못 먹게 됐습니다. 그때 당자가 창피해서 집에 못 가고 있다가 너무나 쓰러지고 배가 고파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뭘 깨달았냐?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너무 많은데 나는 왜 여기서 줄여 죽느냐? 내가 집에서 받아 나올 몫을 다 받아 없앴지만은 아버지는 나를 용서하실 것이다.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아버지라고 자녀라고 하지 않고 내가 종으로 아버지 밑에 내가 평생 일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는 완전 나올 때는 오만 폼을 다 잡고 돈보따리 메고 폼 잡고 나왔는데 완전 거지가 돼가 돈보따리 다 없애버리고 옷도 완전 거지 돼가지고 얼굴도 다 봐고 세수도 제대로 못하니까 시커머해가지고 완전 거지가 돌아오는데,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뭐가 뭔데? 상거가 뭔데? 서로 간에 거리가 너무 먼데 아버지가 아들 돌아오더라고 늘 기다리고 있는 거죠. 기다리고 있다가 아들이 저 멀리서 보고, 이 아들은 아버지 얼른 못 알아봤는데 아버지가 얼마나 이 아들 기다렸더니 저 멀리서요 아들 돌아오는 거 보고요 뛰어나가서 아들을 막 끌어안고, 아버지가 돌아온 거지 같은 아들을요 끌어안고 뭐요? 입 맞추고 이래가지고는 아버지가 너무 좋아가지고는 모욕을 시키고 좋은 옷을 내가 입히면서 입어라. 네가 얼마나 고생했냐. 아버지, 나는 아버지 아들 될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종으로 일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네가 죽었다가 돌아오는데 죽지 않고 돌아와서 얼마나 다행이냐. 지금부터 너는 집에서 편안하게 살아라. 잔치를 벌려라.